오늘 우리 마태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9장 18절서부터 26절까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새 것으로의 일. 내가 정해도 내가 제목이 별로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새 것으로의 일, 사역, 일. 네, 죄송합니다. 이 제목을 재미없게 지었어요. 오늘 우리 이 18절, 16절은 특히 우리 지난주에 했던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시켜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율법과 전통이라는 그런 내용,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먼저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금식을 위한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우리 구약적 의미로서는 나라를 잃을 때, 이럴 때 금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러한 참된 의미가 퇴색되어 버려 가지고 그냥 금식을 위한 금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규례에 정했으니까 하고,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절기 때 하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규례, 전통화가 되어 버렸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러한 개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의 신랑과 이런 혼인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종말론적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그를 마음껏 누려야죠. 말씀도 먹어야 되고요, 그와 함께 교통도 해야 되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걸어다니고 동행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은데 금식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하느님이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이때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죽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어떤 의미,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 이런 내용으로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온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들어서 이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구약의 내용으로 신약으로 어떤 인계하는 거다, 양도하는 것이지, 첫 번째 내용적으로 그런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런 서로 엮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약의 어떤 의미를 소개하거나
또한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이란 내용이 있는 것이지,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서로 어떤 뭐예요? 같이 병행해서 개념이 사용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요. 근데 우리 이게 왜 이 의미가 이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생배조와, 그러니까 이 복음 신약이 구약과 어떻게 돼요? 서로 뭐예요? 서로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서로 땡겨서 찢어진다. 어떻게 찢어져? 헤어지는데, 그러면 생계도 헤어지고 생계도 못 쓰게 되고, 이 뭐예요? 낡은 옷도 못 쓰게 된다. 둘 다 버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근데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는, 이건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담고 있는 그 그릇, 믿음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복음을 우리가 구약에 대한 믿음 안에다가 그 새 복음을 집어넣으면 뭐예요? 옛날 구약도 말하자면 그건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복음의 의미도 퇴색되어 버리고 둘 다 못 쓰게 되어 버린다.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뜻하신 바의 방향대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도 틀려져 버리고 구약에 대한 참된 의미도 틀어져 버려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복음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러니까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좀 자, 의미를 다 아실 줄 알고, 자, 오늘은요, 그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한 것을 가지고 오늘 하고자 하는 그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과 연계되어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먼저 왜 그런가 이제 밟아보자고요. 18절 19절 두 절을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을 손에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리뷰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한,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새로운 심령,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 심령이 옛날 구약적 심령, 그러니까 율법적 심령, 율법에서 유대교적 그런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딱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할 때 한 관리가 와서, 이 관리는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를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관리입니다. 관리라는 것은, 관리는 뭘 관리냐? 바로 회당을 관리하는 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그러니까 우리는 좀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과 관계되는 일을 하냐면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을 감독하는 일을 하는 관리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우리가 좀 인용을 하면, 이 사람은, 이 회당장 야일은 어느 곳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어디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그런 그 규례에 매여서 살던 사람, 거기에 완전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는데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 시각으로 지금 이걸 갖고 우리 접근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며 이르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어떤 그런 것을 알고, 그분의 어떤 그런 그분의 어떤 능력과 그분의 어떤 그런 것을 존귀히 여기는 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 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었다 하는 내용은요,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지금 죽은 걸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통보를 받죠. 이 내용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죽은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복음서가 이렇게 기술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 거냐면, 또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 그 순서, 이 그 사건을 내놓는 순서가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서로 다릅니다, 마태복음이. 그럼 이 순서와 그 다음에 내용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작자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저자들이 이렇게 기술하고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저자마다 약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마태는, 그러면 우리가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해서 아주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아주 굉장히 다릅니다. 좀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중간중간에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한 기술이 많은데, 이 마태복음은 그냥 죽었다, 그 예수에게 통사정을 했다, 안수에 달려서 살려달라, 이렇게 해서 가서 살렸다, 이런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이.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가는데 살려주시고, 가는데 하인이 와서 죽었다고 통보를 받고 가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다 하는 걸 좀 중간중간에 부분이 삽입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걸 다 제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 이유를 이제 밟아가 보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방금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살려달라고 하는 방법을요, 이 관리자가, 회당장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손을 얹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안수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놓치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는 이 안수는요, 유대교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아주 관습적으로 하던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선지자들이라든가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 어떤 행위, 권위적 행위, 또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이나 어떤 그런 축복을 전달하는 그 수단으로서
썼다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그런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간호는 예수에게도 무엇으로서 해달라. 그렇게 그런 선지자들이 하던 제사장들이 하던 그 안수를 통해서 그 능력을 좀 그 해달라고 부탁하는,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결론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뒤에 보면 자, 뒤를 결론을 보자고요. 나중에 보자고. 자, 보면 우리 25절을 보자고요.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했다는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가서 바로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일으켰어요. 이건 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앞에 부분하고 우리가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지금 해당장은 관리자는 예수께 의지해서 간구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고 간구를 하냐면 관례와 율법과 전통에 의한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요, 앞에 생배조각과 그 낡은 옷, 그 다음에 세포도주와 가죽부대와의 관계를 연관시켜야 지금 이러한 내용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가운데 딱 끼워 넣었어요. 삽입으로 딱 끼워 넣었어요. 그게 뭐냐? 혈루병 앓는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따라가심의 제자들도 가더니라는 이것은요, 우리가 그래서 안수해 달라 그래서 집에 가서 안수해 주려고 예수님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일어나 따라가심이라는 것은 허락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하고자? 살리고자 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들도 따라가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고 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그 가는 목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수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요, 예수가 가시나, 그러나 뭐예요? 회당장이 얘기하는 대로 그 안수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치료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는 그 목적이 있다고요. 살리러 가는 그 의미가 있다고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 계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미가 조금 복합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복합적 계시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죠. 자, 그래 가는 동안에 이것이 그러면 이걸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이 마태가 이 사건을 내놓고 아니다. 안수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안수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건으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건을 가운데 딱 끼워 넣었어요. 자, 우리 20절, 21절, 22절 읽자고요. 20절, 21절, 22절 읽읍시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자, 이 사건을 이제 그러니까 자 됐어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이제 살리러 가는 도중에 봐요. 12해 동안이나 앓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져요. 그래서 뭐예요? 이 여인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수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자가 예수의 옷가를 만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예수님의 믿음을, 물론 이게 그 믿음으로 나은 거죠. 믿음으로 나았지만 뭐예요? 그런 행위적 어떤 그것이 아니라 여인의 어떤 그런 능동적 믿음의 어떤 태도로 인해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회당장이 야이로가 관리계자가 오셔서 안수해서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를 그 중간에 예수가 안수하지 않고 치유해 주는 사건을 넣음으로써 뭐예요? 응답이 안수를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제시했다고요. 왜 그래요? 자, 여기서 봐요. 그 예수가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하는 그 겉옷가라는 것이 뭐냐면 술인데 그 옷 그 구약에서의 그러한 그 옷에 보면 이 사귀퉁이에 장식이 있답니다. 무슨 장식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장식이 있대. 근데 그 장식을 왜 달았는가 하면 민수기 15장 3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걸 술이라고 그래요. 옷에 그 소매와 밑에 아마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귀퉁이에 새끝에 이 다는 장식을 술이라고 그랬는데 그 술을 왜 달았냐면 달면 그것을 그 술을 단 것을 봄으로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하기 위해서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봄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하기 위해서 다른 그 술을 이 여인은 뭐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 뭐예요? 나을 것이라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것에 만지는 것은요, 이 여인이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태가 심령적 상태가 되었는 그게 뭐냐?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여자는 뭐예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여자는 이 혈류증이라는 병은 레위기 15장 25절에 나와 있듯이 아주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병, 나병 환자처럼 격리해야만 될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병인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그걸 12년간 알았으니까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망에다가 뭐야? 얼마나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옷을 만진 동기는 뭐냐?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심령이 만지게 한 동기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이걸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딱 얘기하셨어요. 산성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옷 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갖게 된 믿음에 대한 근원은 바로 뭐냐? 심령이다.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발버둥으로 이 여인은 감히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디밀 수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 뒤로 가서 뒤에서 몰래 만졌다는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 복합적인 계시라는 게 있는 것이, 여인이 뭐 거기서 뭐예요? 애통하는 심령이 계시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여인이 뭐예요? 바로 그 술, 그 술을 만진다는 것은 뭐예요? 계명을 잡았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보면, 우리로 보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 여인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뭘 잡았어요? 말씀을 잡았다. 말씀을 만졌다. 찾고 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심령이 말씀을 만져요. 그래서 우리의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만지는 이 과정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이걸 나타내셨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요. 믿음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 심령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우리가 타치할 때 거기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두고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나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말씀으로 인한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러한 심령이 말씀을 만짐으로 이루어진 그 믿음을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하였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이요. 바로 그 전절에 여인이 만짐으로, 여인이 어떻게 해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확신을 가진 게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새 포도주와 그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의 율법과 전통과 그런 뭐 가문과 혈통과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만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겨지는 그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22절에 보면, 우리 20절하고 22절 읽었어요? 읽고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왜 안 읽는데 아니냐고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자, 20절, 21절, 22절. 자,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가 21절까지 이제 봤단 말이에요. 자, 22절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딱 주시는데 무엇부터 주시느냐? 무엇부터 주시냐? 안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로 시작을 해요?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해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고 하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심령으로 그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며 나가면 뭐예요? 우리가 오는 것은 그 뭐냐? 평안이다. 안식이다. 그래서 뭐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에 다시 올라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로부터 나와요?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뭐가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인한 말씀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내용.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지금 이 해석이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말하자면 이게 지금 교회 나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냈다고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봉사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감사와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그 레스판, 우리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나섬이요, 우리의 응답이요, 우리의 그건지만 구원이라는 그 자체는 오직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믿음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말씀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요, 이게 제가 굉장히 좀 그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습과 타에서 우리는 벗어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종교, 목사나 무슨 그런 이런 사람, 종교의 지도자의 어떠한 행위와 무슨 관례에 의해서 우리가 안수받음으로 축복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한 생각에서는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스스로 여러분들의 권리와 여러분들의 권한을 그러한 규례나 관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과 것을 내가 스스로 난 그냥 놓아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뭘로?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우리가 애통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 믿음으로 생겨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요. 근데 그런 것을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능력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격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라고요. 근데 우린 들이밀어서 뭐를 손에 얹고 뭘 기도 받아야 낫는 걸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관습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권한을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그거를 이 나쁜 목사분들은 자꾸 그런 걸 또 이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습관이 되놓으니까 자기 새끼와 자기 부인을 축복을 누가 해줘야 돼? 축복을 누가 해줘야 돼? 당연한 거야. 아버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축도할 때 축복하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제도에게 주신 그 위임이에요. 그래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남편이 그 아버지가 축복을 해줄 그 축복의 권한을 목사가 왜 뺏어요? 원칙적으로 가보자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럴 수는 있죠.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건 뭐 형편지경이야, 믿음이.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차를 사도 목사 보고 기도해야 된다. 목사기. 이거,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는 없. 근데, 할 때, 솔직히 얘기를 해서, 내가 차 샀으니 축복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면, 손을 얹어. 축복? 속으로, 젠장, 내가 이 집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나, 나는. 네? 내가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차에다가 손대고 내가 무슨 기도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여러분, 내가 차를 사고, 내가 회사를 하고, 내가 이걸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권을 여러분이 다 주셨다고요. 얘기가 너무 이렇게 그렇게 가네. 그렇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병을 낫기 위해서 목사가 안수를 해주는 것은요,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아버지가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남편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함께 돕는 자로서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아시고 저한테 앞으로 차 샀다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런 생각 마십시오. 근데 해달라면 난 해드려야 돼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할 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건 알고 부탁을 하세요. 내 마음이. 그래, 아세요. 그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서, 이게 왜, 우리가요, 정말 이 안수라는 의미는, 목사는 안수할 때 나의 간절함을, 내가 간절함으로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이거 전통과 관례에 의해서, 전통과 그런 그 율법과 관례에 의한 안수로 인해 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예수님이 분명히. 목사가, 목회자가,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기가 참 힘들죠.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힘들어요. 나는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난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근데 왜? 이게 옳거든. 이게 옳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의 축복권이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알게끔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 그런 고난과 하나님의 자녀된 고난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자로서 저는 있는 거지, 내가 여러분의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막는 위치에 서 있으면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글쎄요, 이게 잘못되어 있어갖고요, 목사가 목사를 목사 임직할 때 목사 안수 주잖아요. 목사 안수 임직을.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부터 저놈은 내가 안수해가지고 목사 시킨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저놈은 내가 목사 안수 시킨 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럴 때마다 철컹철컹 내려앉아요. 잘못된 거 바로 알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요, 복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것을 구하고 우리의 실한 심령, 받을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버릇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나와요. 3대가 우리는 장로 집안이다. 우리는 전부 다 모태신앙이다. 이딴 얘기들이 전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어요. 마태복음은 모든 사건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아주 딱딱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축소해서 이렇게 계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나오는 이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시하는 아주 첫 사건입니다. 이거는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있을 부활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계시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뭘 계시하십니까? 바로 뭐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시했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계시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굉장히 심플하게 단축시켜서 얘기했습니다. 소녀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손을 잡았다. 일으켰다.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중간 넣은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은 거는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은 뭘로 보시느냐? 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께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는 뭐예요? 손을 얹어 안수하기를 바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아이를 뭐예요? 손을 잡아 이미 살렸다는 거야. 일으켰다는 거예요. 부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심에 살아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일어났다.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쪽에서 자다가 깨어서 일어났다라는 의미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를 회당장 야이로의 그러니까 그 관리자의 얘기를 듣고 이곳에 오신 것은 야이로에게 만들어 안수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이 아이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첫째는 이것을 통해서 뭐라 하나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을 계시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가 따르고 그 뒤를 뭐예요? 제자들이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하는 것은 이건 예언적 성격의 기술이에요. 뭐냐?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이 퍼지는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뭐가 퍼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다음 뭐예요? 부활이야. 그러니까 부활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교회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복음이 퍼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복 주고 믿으면 뭐 주고 그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땅끝까지 퍼져야 되고 우리는 때가 되면 자요.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게 그 복음이에요. 그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정이다. 믿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